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사는 이 세상에 세월이 흐르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고 몸이 늙어지죠. 이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요. 쇠하여진다. 낡고 낡아져서 나중에는 못 쓰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보여봐라.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건강하고 체력이 왕성하고 외모가 아름다워도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는 쉽게 느껴지지가 않지만 우리가 세상에 이 나이 많아 몸이 늙은 노인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점점 흙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점점 우리는 변화돼서 육체는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흙이 되는 그러한 썩어질 육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 죽은 나사로는 또 얼마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왔던 흙으로 돌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은 늙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질 육체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건강해서 의사가 필요 없음 같이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음 같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죠. 약한 자를 택하셔서 나는 강하다 이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낮아지고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는 내가 전에는 너에게 종로로 됐던 나였지만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됐고 나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하면 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떠나리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물리치고 뱀과 전갈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믿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비실비실해가지고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가 뭘 좀 주지 않나? 침을 흘리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전부 육신에 관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야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지금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 장차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고요. 1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고난까지도 유익으로 삼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 오는 시험을 고난을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게 계심으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모든 세상 시험 환난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에요. 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육체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잠시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쇠해지고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늙어지지 젊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나이에 비해서 좀 젊게 보이는 사람을 동안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젊게 보일 뿐이지 잠시 후면 또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늙어지고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으니 몸은 날로 세월 따라 나이 먹고 쇠약해지고 힘이 없고 낡아질지라도 우리 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연령이라는 게 있어요. 몸은 육체는 늙어지지만은 힘이 없지만은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영으로는 더 새로워져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몸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눈을 뜰 힘이 없어요. 눈을 감고 뜰 힘이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이 영인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하늘을 차고 올라감 같이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한 것은 육체가 피곤한 것이지 우리 영혼이 피곤한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청년 같은 거야.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 안에는 이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의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고난을 내가 이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이 또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모든 것은 다 썩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세상이나 방백이나 어떤 기인들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요, 내가 오늘 믿었다가도 내일 한순간에 그들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땅의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지음받은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짐승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살아서 움직이는 것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해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고 달을 다스리고 별을 다스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중의 새나 땅에 모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까지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해야 될 의무만 주셨는데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 북한의 동포들을, 민족을,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김정은이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에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보다는 더 위대하고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큰 힘은 없다. 너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귀에서부터.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미워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많이 하고 삽니까? 감사는 지극히 인색하면서.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을. 원망 불평은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내가 이 더러운 마귀가 주는 것을 내가 왜 따르느냐? 감사하고 기쁘게 살으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꾸 우리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짐승과 달리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창세기서 1장 26절 이하 27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있으니 그것이 천사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의 49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애로워 보여서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먼저 주신 거예요.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남편과 아내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시편의 127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별을 보고 출근을 하고 또 밤에 달을 보고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집에 돌아오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불붙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 이 잠이라는 것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가 깊은 단잠에 잠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평안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오늘이라는 이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 말씀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따라서. 생명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이나 소중하고 그 말씀 듣는 시간이 기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나요?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낙심하고 두려움을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사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니까. 우리를 이하여 참 목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풀로 먹이셔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또 먹고 나면 목마르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양이 어떻게 다 목마릅니다. 이제 먹는 것은 배가 불렀고요. 목이 말라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줄일 때 좋은 풀을 먹이시고 배고프지 않게 또 먹고 나면은 또 시냇가로 또 맑은 물 시냇가로 흐르는 시냇가로 또 인도하셔서 물을 마음껏 먹게 하시고 그러고 나면 이제 평안하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목자 옆에서 이제 쉬는 거예요. 누워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